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짐승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다같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을 본문으로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의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절로 13절에 나오는 바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지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보여준다면 후자는 그 권세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두 본문을 함께 다 깊이 우리가 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사건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마태란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 말씀의 무대는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은 이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세관이 있었습니다. 이 세리란 것은 한번 말씀드린 대로 텍스 콜렉터, 세금을 거두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들의 자존심이 대단히 구겨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열심당이라는 무리들은 바로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바로 독립을 쟁취하려는 그러한 운동을 펼치기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직접적으로 그 운동에 뛰어들지는 않을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로마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 그 로마를 위하여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 바치는 세리들은 당연히 민족의 반역자요 로마의 앞잡이로 치부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세리들은 자신들이 세금을 거두는 그러한 권한을 이용하여서 원래 징수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그 상당 부분을 자신이 착복하는 그런 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세리는 죄인들로 상종 못할 사람들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남아있는 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세리들은 회당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회당 물을 더럽힌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리들의 법정에서 바로 말하는 모든 것들, 내가 무엇을 봤다는 정인 그 자격을 박탈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세리가 들어간 집은 부정하다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만큼 미움의 대상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마태가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합니다. 나를 좇으라. 여러분들 나를 좇으라. 바로 나를 따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모든 사람들이 바로 상종 못할 죄인으로 아예 취급했던, 접촉하기를 꺼려했던 세리를 찾아가셔서 그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세리 마태의 여러분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배척하고 외면하는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것만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자격 없는 자신을 제자로 삼겠다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감격적인 부름에 반응하여 마태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좇으니라.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셨을 때 그들의 반응도 그물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를 좇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앉았던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과거와 자신을 단절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 곳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자들을 가리킬 때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특정한 사람, 훈련받은 사람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모든 신자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는 현재 자신이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 악한 길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격한 마태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자신의 집에 정말 잔치상을 베풀고 자신들의 동료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이 죄인들이란 것은 윤리도덕적으로 죄를 범한 죄인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엄격한 율법의 잣대에 근거하여서 이 사람들은 상종하지 못할 자들로 여겨지는,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무시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죠. 끼리끼리 유유상종한다고 서로 배척받고 질시받은 사람끼리는 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신들의 친구와 동료들, 그 사람들을 부른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십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엄격하게 지키며 그렇게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당장 태클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죠. 아니, 당신의 선생은 어떻게 저런 부정한 죄인들과 부정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내가 누구의 집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와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친구가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친구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유명한 말씀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의사가 필요 없다. 의사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바로 병든 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의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일에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건강 상태를 가진다면 아마도 직장과 그 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메디컬 닥터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의사의 존재 목적은 바로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아느냐?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당신들 같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면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구원시켜 주님 주시는 의의 선물을 주시며 바로 하나님의 바른 올바른 백성 만들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이 말씀의 뜻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 사랑, 이웃에 대한 자비와 긍휼, 사랑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회복되어 의인이 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문제 있고 잘못된 사람들을 배제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진정 의인의 의로운 자의 삶이란 것입니다. 이들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돕고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멀리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입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근거하여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이른바 우리 나름대로의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때 진정 주께서 받으시는 참된 제사 예배가 된다는 것,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려 하신 그 뜻을 새기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 권세를 실질적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제자로 삼으시는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 가지신 그 죄사함의 권세가 바로 사랑의 권세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 배우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답게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인일수록 더 다가가서 바로 그들을 건져내어 회개시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차별과 배제가 아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배척받고 외면당하는 사람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진정 따르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